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하고 또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과거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도 요즘이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를 느끼는 그런 환자들이 들어가는 추세에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23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83만 명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울증 환자나 또는 공황장애 같은 질환,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시달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는 좌절을 경험하고 낙담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지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그리고 불안장애로 무력감으로 겹쳐져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좌절감이 생기지 않는데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싶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결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현재 상황이나 문제가 바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좌절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좌절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은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물고기 중에 곤들백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연어과에 속한 송어같이 생긴 물고기인데 육식성이라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곤들메기를 열대어가 살고 있는 큰 수족관에다가 같이 넣었어요. 같이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 곤들메기가 돌아다니면서 열대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곤들메기가 육식성이라는 것을 잘 몰랐었던 탓이었죠. 그래서 열대어들이 점점 줄어들기에 안 돼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유리 칸막이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수족관에다 유리 칸막이를 딱 줬어요. 그래서 유리 칸막이를 딱 두었더니 이 곤들메기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열대어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했다가 유리벽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먹이 활동을 하려고 덤벼들면 유리벽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먹이를 두고서요. 그걸 잡아먹지 못하는 거죠. 그 번번이 좌절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 주인이 유리막을 거두고 다시 열대어와 곤들메기들이 같이 섞여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열대어들이 곤들메기 눈앞에 지나다녀도요. 이 곤들메기가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먹이를 눈앞에 두고서도요. 이미 여러 번 좌절과 실패를 그렇게 맛보았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런 먹이 활동의 실패와 좌절이 결국 이 같은 물고기도 무력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치 곤들메기와 같이 번번이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 계속되어지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는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요. 따돌림을 당하면서 마치 이렇게 존재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좋은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아예 왕따시켜버렸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애굽의 노예 상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노예가 되어져 버렸었던 거죠.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서 주인의 눈에 들게 됐고요. 그래서 주인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하나 사건이 터지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서 도망을 갔었는데 나중에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농락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겠습니까? 보통 이 정도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 시달리기도 하고 또 대인기피증도 생길 거예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뭔가 불안할 거예요. 분노가 막 생길 겁니다.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은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이 다시 재기를 꿈꾸면서 그 감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장이 그 요셉을 보니까 마음이 딱 든 거예요.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를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죄수인 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요셉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당시에 애굽왕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서 올려드리는 시종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두 시종장들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들이 꿈을 요셉에게 얘기를 해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사흘 안에 다시 당신이 복직하게 될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시종장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 부탁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죠.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꿈대로 사흘 안에 복직하게 될 것인데 나가게 되면 나를 이곳에서 빼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그 술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오겠구나.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요. 이 술시종장이 3일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요셉은 정말 이제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벗어나겠구나. 기대감이 점점 부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벗어날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요.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까요? 41장 1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23절.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러니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요셉과 약속했었던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요. 물론 요셉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마 시종장에게 무슨 일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틀림없이 나를 이곳에서 꺼내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게 되어졌냐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4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바로왕 앞에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요셉이 바로에게 서기까지 2년 동안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술 시종장으로부터의 소식이 오늘에 나올까, 내일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세월이 2년이 지나가게 됐었던 거죠. 2년 동안이나 감옥 속에 계속 있으면서 이 요셉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 나는 평생 이렇게 감옥에서 썩어야 될 인생인가 보구나. 내가 아무리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구나. 나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유혹만 당하고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까지도 들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좌절과 그리고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잊혀지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반복되어지고요. 그러다가 무기력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보면은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절망하고 우울해야 했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 이거예요. 요셉은 그런 우울증이나 그리고 절망과 무기력에 놓이게 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울증에 빠질 소지가 타고냈었습니다. 공황장애나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아주 멋지게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생각들로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얘기는 그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뭐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말하는 그 대화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술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뭐 정치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뭐 스포츠 이야기를 하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든 간에 항상 술 이야기로 시작해서 술 이야기로 끝내요. 술에 사로잡힌 인생인 거죠. 돈에 사로잡힌 인생은요, 항상 돈으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돈으로 끝나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좀 벌겠다더라, 어디가 개발되고 그거 사면 돈이 되겠더라. 그래서 항상 주식 이야기요, 그리고 투자 이야기를 꺼내요. 늘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인생이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셉은 항상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입을 열면은 항상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고, 그의 심정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할 때도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9절에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단호하게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시종장들이 꿈을 해석해 줄 때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겨보세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꿈 해몽은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셉은 항상 말할 때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사로잡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도 있고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와 거짓이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중요하고 아주 최상의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아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고, 그 인생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져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찬스로 여겨요. 사단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우리를 몰아가요. 더 좋지 않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포로가 되게 만들고요. 자기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꺾어버리고요. 소망과 의욕도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생각이나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심어다 주는 모든 마음들은 다 거짓이요 속임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암이잖아요. 암이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암인데, 의사들은 말하기를 사실 암 환자에게 있어서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암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절망이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불이 나면은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연기에 지식되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암보다도요, 정작 더 무서운 것은 그 암이 가져다주는 두려운 생각들과 마음들, 불안과 공포가 암보다도요, 사실은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 몸 안에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더 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를요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암이 생기게 만드니까 암세포가 더 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놓고서 딱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제압하더라 이거예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를요 잡아먹어버리고 정상세포가 살아남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 몸속의 암세포가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암이라기보다는 암세포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암 환자구나라는 절망감에 확 휩쓸리게 되어지면은 그 절망감과 나쁜 생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우리의 다른 신체의 장기에도 다른 몸의 기관에도 영향을 주어서 정상세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암세포가 활개를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전문의들은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항암제를 투여해도요. 환자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할 때에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할 때에 항암제를 투여하면 그 효과가 참 높게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절망감이 사로잡혀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죽을 인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에 빠지면요. 그 사람에게는 항암제를 투여해도 별로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그 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래. 내가 이러다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살지.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거짓된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요, 과거의 틀 안에 계속해서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과거를 생각하면요, 과거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형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했잖아요. 죽음의 두둥에 던져지게 됐고요. 그리고 형들인데 애굽의 노예 상인들한테 자기를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얼마나 복수심이 타올랐을까요? 그 생각하면 미칠 지경인 거지요.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과거만 생각하면요, 미래를 도저히 내다볼 수 없었고요. 미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는 거죠. 미래에 안 보여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는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기에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중풍병자 신세로 내가 누워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 속에 내가 반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내가 병들면서 지금 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 환자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이 중풍 환자는 내가 낫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이 병이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없었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좌절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38년을 보내왔었다 이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과거의 생각이 그렇게 갇혀 있어서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내가 고치면 네가 살아날 것이라고, 네가 고침받고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너 믿냐? 이런 의도거든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38년 된 이런 인생의 질병의 고통에 맞춤표를 찍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바로 서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셔서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과거의 틀 안에 갇혀서 아예 그냥 앞날을 소망 갖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 아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더 좋아질 게 있나?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이러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들이고 우리를 속이는 생각들이고 마음들이거든요. 그런 거짓된 생각들과 속임수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절망과 그리고 탄식과 좌절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요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서서히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자비류는 생각에 사자잡히고 붙들리게 되어지면요 극심한 무력감에 사로잡히고요 우울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아까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본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속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능력의 손길로 살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고요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요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낙심이 들지 않아요.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요셉보다도 더 감옥에 많이 갇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로 감옥에 많이 갇혔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가 되고요, 몸이 쑤시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한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런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힐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한밤쯤 되어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잡고가 풀렸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 말씀에도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정말 있을 만한 일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 처형당할지 알지 못하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신경 써주고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내신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감옥이라고 할지라도요, 소망의 꽃을 피우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존귀와 칭찬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개의치 않는 복된 인생, 보배로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인생 되어줘서 우리 안에 사단이 계속해서 씹어다주는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그리고 불안장애 이 모든 것에서부터 다 이겨내서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복 있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